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사도행전 그 앞에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던 이 마가다락방의 120문도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서대반 집사님의 이 순교를 계기로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생생한 과정이 이 사도행전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했던 그 스데반의 죽음을 지지하며 지켜봤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 난리를 쳤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업적은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27권의 절반 이상이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그 나사렛 유대교의 소종파에 머물러 있던 이 기독교를 세계적인 보편적으로 발전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의 업적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미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등등 바울의 발걸음이 밟히는 전에 가는 곳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여정에서 이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이 선교지인 로마로 가게 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고난과 풍랑을 뚫고 이 역경에 역경을 더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가면서 바울은 로마로 나아갑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로마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울 그의 선교 여정 인생 여정 전체가 고생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에 처할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이 뚜렷해지는 정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나 주셔서 복음을 전해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모든 여정, 어떤 모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고 그 가는 길이 순적해야 하고 형통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의 그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을 보면 가다가 두드려 맞고 돌에 맞고 배 타고 가는데 배가 3번이나 난파돼서 죽을 고비를 겪고 보면 순적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맨날 방해 속에서 두드려 맞고 쫓기고 하는 그런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좀 못하겠습니다. 이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면 필요한 것들 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길도 확 열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하고 환영받고 그래야지. 이건 가는 곳마다 두드려 맞고. 제가 누굽니까? 공부는 얼마나 제가 많이 했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위 진짜 엘리트 계층의
최고의 학부를 나온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로마의 시민은 이게 매를, 이게 태장이, 여기 성경에서는 태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태장 이 채찍 같은 데다가 납을 달아서 이렇게 이 때리는 그런 형벌이라는 겁니다. 이게 심하게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라 그러는데, 그건 로마 시민은 그런 이게 형벌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3번이나 그렇게 두드려 맞고,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그런데도 보면 더욱 뚜렷해지는 그 바울은 정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조금도 요동치 않는 그 바울의 믿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 담대함, 그것이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보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보면 나름의 문제가 다 있고, 또 겪게 되는 풍랑과 파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2번, 3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파도를 맞고 풍랑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낮아빠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 앞에 이 사도 바울처럼 이 평안함과 담대함,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과 사람들이 보름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는 장면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최종 심문을 마치고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보면 가이사랴, 시돈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순풍이 불어야지 순죽하게 갈 건데 배가 가는데 맞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지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풍이 불면 이틀이면 도착할 거리를 여러 날 만에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해가 순탄치 않았다는 거죠.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맞아서 굉장히 항해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미양에 정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미양이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 그 경험이 있는 뱃사람들은 이 항해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난파의 경험을 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항해를 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계절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고를 합니다. 우리가 항해하기에 맞지 않는 계절이니까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여기서 머무르자. 그런데 이 선주를 비롯한 그리고 백부장들이 거기서 미양이라는 곳에서 겨울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계속 항해할 것을 고집합니다.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지금 압송되어 가는 과정인데, 제수가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귀담아 듣겠습니까? 지가 뭔데 이렇게 대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와서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의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 그 지역에 일어나는 태풍인데 얼마나 그 태풍이 매서웠으면 강풍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 유라굴라 강풍이 몰아치기를 만나서 속수무책으로 배는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날 동안 풍랑이 계속되고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절망적인 표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디 암초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그냥 난파되는 거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바닷물에 익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잠잠해지지 않는 파도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모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혹시 배를 타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 유람선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갈 때도 타본 적이 있고,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고 그 바다의 그 밤바다의 경치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다른 때는 다 그게 재미있고 좋았는데, 한 번은 이 터키를 가니까, 터키에서 이제 어떤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데, 거기는 이 공항으로 가는 그게 그 바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톤 터키는 좀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의 유럽에도 속했고 아시아에도 속했고, 근데 이게 바다를 건너가는데 터키에 갈 때는 그가 별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공항으로 이제 다시 출국하려고 가는데 배를 탔는데, 와, 이 배가 이게 풍랑 이게 치가지고 이게 배가 이게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배가 붕 떴다가 그냥 밑으로 푹 꺼지는데 이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탔던 사람들이 다 바닥에 엎드러져 가지고, 그게 뭐 시간이 되어봐야지 한 2시간 3시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얼마 동안입니까? 보름 동안을 그 상황을 겪었으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정말로 죽음 이상의 두려움과 고생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거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 로마로 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거하는 이 바울에게 왜 이런 고생을 시키실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이 고난과 역경이 무슨 이유와 원인입니까? 이유와 원인을 굳이 찾자면, 바울은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레데섬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지금 항해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했는데도,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자칫하면 우리의 생명까지 다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겁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짜증이 났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27장 21절에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선장과 선주들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배는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고 생명의 위험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종종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항해하고 있는 이 배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자초한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했으면, 내가 주장한 대로 했으면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이 바보 같은 것들 때문에 너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들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짜증이 났겠죠.
조금 짠짠한 기색을 비친 다음에 봐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냐고. 그런데 그들을 원망하고 조롱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풍랑의 한복판에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심해라, 이 배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들 보면 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보면 성격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덮어놓고 공감해주고 뭐 아프다 그러면 위로해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프다 그러면 왜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 원인을 찾는 그런 성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풍랑과 역경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은 원인 분석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확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그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길에서, 나의 길에서 함께 계실 때 오는 확신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항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한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지난밤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배는 침몰하겠지만, 배는 파손될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울에게 구구절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의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너를 건져주겠다, 편안하게 해주겠다, 다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 지금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이 모든 것에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겁니다. 밤이 비록 어두울지라도 그 어둠이 하나님 앞에서 숨기우지 못하며 폭풍이 맹렬할지라도 손안으로 바람을 모으시는 하나님에게서 피하여 달아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의 이 사역을 계획하신 이상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자신의 인생에 항상 안전함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당장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머무를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에게 한편으로는 복이죠. 근데 그 보호의 울타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라지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보호가 다 사라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한참 나오던 그 타이타닉호를 보러 들어갔던 잠수정,
여러분 그 잠수정에 성선하는 그게 1인당 3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엄청난 돈을 거기에 지출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전에도 이 신경을 썼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뭐 재벌이 있었다는데 재벌이 자신의 신변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합니까? 그럼에도 그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거기서 다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위험하고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말고는 나의 아무도 그 누구도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고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제 정말 바울의 말대로 배는 산산조각이 났지만 사람들은 헤엄을 치거나 그 부서진 배 조각을 붙들고 해안으로 상륙합니다. 그 보름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좋고 편안하면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가는데 이게 고통스러운 시간은 진짜 하루가 천년 같지 않습니까? 그 보름 동안 그 무서운 태풍에 시달렸던 이 사람들, 멜리데라는 섬에 간신히 도착해서 그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의 감격은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풉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줍니다. 근데 바울도 그 불 피우는데 나무를 들고 그 돕다가 이 성경에는 독사가 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겠죠. 역경과 고난이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떨어질 낭떠러지가 없고 추락할 곳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겨우 살아서 나왔는데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바울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정말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겨우 살아나왔는데 뱀한테 물린 겁니다. 독사한테 물린 겁니다. 근데 그 얼마나 그게 단단하게 물었는지, 뭐 우리가 그 이 안전벨트 매라고 할 때 보면은 그 fasten your seat belt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기 쓰는 단어가 fasten, 그게 탁 하는 것처럼 콱 물었던 거. 물어도 아주 단단하게 물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환대해 주던 그 주민들, 그 착한 주민들이 바울이 지금 뱀에 물렸는데 아무도 선뜻 나서서 그 뱀을 떼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대신 다 뒤에서 수건수건거립니다. 뭐라고 수건거립니까? 역시 저 사람은 살인자구나.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탄 것 같은데 바다에서는 죽음을 면했을지 몰라도 역시 공의의 신이 저 죄인을 가만두지 않는구나. 그렇게 수군대면서 바울이 이제 저 사람은 죽겠거니 하면서 쓰러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냥 떨쳐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역경들이 그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뭐 고린도후서 보면 뭐 수고를 하는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뭐 돌로도 맞고 또 일주야를 뭐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뭐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자지도 못하고 수고함에 쓰지만 자리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마치 역경의 도장 깨기처럼 그렇게 지옥의 권세들이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방해 공작을 펼치는데, 대제사장도 유대인 정치가들도 음모론자들도 사탄 마귀도 이 심지어 휘몰아치는 그 지중해의 풍랑도 그리고 독사의 이빨도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까지 안전한 여행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그 발걸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극심한 공포 또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막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세상에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되는 일입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담대함, 그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담대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사감으로도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울을 자유케 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을 걷고 넘어뜨리게 해도 끄떡이 없습니다. 예,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니까 죽음의 위험이 왔다가도 힘 한번 못 써보고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독사한테 물렸는데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그 바울이 죽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울이 안 죽으니까 이제는 그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섬의 가장 높은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초대해서 그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이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바울은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서 병에서 낫게 합니다. 여러분, 그 병을 고친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이 여기 있습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안수했던 손, 그 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불과 3일 전에 독사에게 물려서 공의의 신에게 쫓아 버림받았던 저주의 손이라고 여겨졌던 그 손, 그 손이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료하는 능력의 손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주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저주를 파는 손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기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고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순간의 일들이 복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절망의 나락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사람, 실패와 환난 속에서 오히려 유익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 바울,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7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작정함이가 아니라 작정되매라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로 향하는 것이 바울이 결정하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여정을 자초시킬 수 없었고 독사도 로마로 향하는 그를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거침이나 방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정 가운데 풍랑을 만날지라도 독사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까지 그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그 사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주는 그 여유, 그리고 그 담대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